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인간을 미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일 수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마르시오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랑이 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어떤 징계를 내리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징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준다면 그의 아내가,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때 그 아내의 분노는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부부의 사랑은 언약을 맺은 대로 서로만을 사랑할 때에만 그 사랑이 지켜질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도 나의 말을 듣고 나와 세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보물이 되고 또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또는 결혼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또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인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가나안 족속들처럼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변질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선물로 받았을지라도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사람 역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10가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늘 최충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언약 맺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너희가 언약 맺은 것처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차이, 구별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켜 행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또 계명,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이 규례, 지킬 규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반드시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상 속에, 우상에 만든 그 형상 속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임재한다. 그 속에 신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형상은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헛된 우상 취급하는 아주 망령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모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여러분, 1000대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며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 4대라는 건 뭐예요? 잠깐 진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뜻 외에도 매우 열정적인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예요? 우리처럼 막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가서도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리라, 열심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겐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로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투의 대상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를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길같이 타오르는 이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막 신신당부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여라.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즉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고하는 이 모든 이 형상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야 할 분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새 풀무불에서 인도해 내셨대요. 그리고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서 막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때문이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반물해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왜 우리를 이런 나쁜 곳에 인도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거역했어요. 이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서 그들을 짐승과 백성들을 마시게 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간 어떻게 했어? 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막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시켰더니 모세는 자기가 2번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되게 행한 그들처럼 망령되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망령되게 그들처럼 말하고 화를 내버린 것이에요. 이러이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요. 무려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나는 간절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망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결이 23절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 또 그 땅에서 망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 애굽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그 맹세한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고 배신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우리 다 같이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이건 삼키는 불이다라는 뜻이죠.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삼키는 그 불구덩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불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삼키는 불로 그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삼키는 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불이에요. 건져내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삼키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를 삼키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여러분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로 여기시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상이 뭐 무당집에만 찾아가면 우상행위예요? 그냥 어떤 형상을 세워진 것만 가서 절하면 그게 우상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막 돈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돈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즉 돈을 우상으로 조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람을 묵상하고 또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면 불같이 질투하시는, 무섭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게 사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망하지 않는 비결이자 우리를 불같은 삼키는 불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그들을 삼킬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살지 않으면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토록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우리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비느하스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입성을 앞전에 두고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이런 바알에게 절을 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끔찍한 죽음 상황 가운데서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또 들어갑니다. 대놓고 바알 숭배를 또 한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정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분노로 가서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이자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25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이요 거의 다 진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요 참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러분 중재함으로 전염병이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는 또 다른 게 뭘 돌이켰을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비느하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이런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곧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막 이단을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막 불쌍한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헛된 우상에서 악한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신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부릅니다. 주님은 주를 믿는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딱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는지만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어떻게 한대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주님께서 우리가 징계한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징계한대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꾸지람을 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동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곧 어떤 뜻이에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말 질투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함으로 그 죄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